오늘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했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했었죠. 그리고 앞에 지도를 보시면 그 위에가 이제 버가모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셔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일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에베소부터 시작한 회람용 서신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루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버가모 교회는 해발 300m 이상, 지평선 위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그 산기슭에도 이 상업 단지라든지 사람들의 주거지가 있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일수록 밑에 쪽에 있고, 조금 여유가 있을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꼭대기에는 저렇게 공공건물과 또 이 신전들이 있었던 장소인데, 제일 더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이런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밑에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저기 공공시설들과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제일 꼭대기 위에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34, 37m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큰 건물이 그 도시를 내다보면서 위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이 제우스 신전이 유명한 도시가 버가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쭉 보시고요. 네. 이게 옛날 신전에다가 세워졌던 교회의 옛날 터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요즘은 개축해서 저기 앞에 하얀 대리석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이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병원이 있었다고 하죠. 말이 병원이지 치유의 신을 모신 곳이라 세계 각지에서 여기 용하다고 하는 곳에 와서 치료받고 제법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여기서 성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병원의 이제 중요한 그림은 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뱀이 치유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쭉 봤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 상황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서문화 교회는 당신이 발신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서문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 그 얘기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얘기는 진짜 칼, 진짜 검, 진짜 심판, 진짜 능력이 누군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도시 중에 로마에서 그 버가모에게는 특별히 너희들끼리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곳 같아요. 너무나 로마 황제 숭배를
착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니까 이렇게 충성된 곳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사법권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정의의 칼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버가모 지역에 방문하게 되시면 뭐 작은 그 칼 모양의 기념품을 판다고 하는데 하나 사 오셔서 저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가모의 칼. 그 버가모의 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정의의 칼, 스스로 이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심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 도시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는 말씀의 통치, 이 성령의 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통치가 시행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지금 정확한 주소를 아신다, 이 얘기죠. 그 살고 있는 곳의 형편을, 영적 상태를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라는 곳에 얼마나 황제 숭배가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이 로마의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곳에서 모든 신전을 잡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혼미케 하고 있는 유혹과 우리를 향한 공격이 참으로 안팎으로 많은,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유혹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안다. 니들이 사는 곳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좋지 않은 곳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도 아까 산꼭대기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이 온 도시를 내다보면서 압도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고 황제 숭배, 그리고 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게 잡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파스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믿음을 거절하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 이름을 시인했다. 그래서 뭘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충성된 증인이다, faithful witness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이 증인의 모습은 결국 순교구나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말 한마디는 결국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끝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것이 충성된 증인이다. 근데 그 예로 그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 목회자인 안디바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그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던가 하면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이 끝까지 신실하셨던 그 모범을 나타내 보인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제시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들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희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안디바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한두 가지 책망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책망을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적받고 책망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조심스럽게 그 얘기들을 해 주시면서 바른 길로, 그리고 더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비난하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책망을 우선하지 않고 우선 칭찬하시면서 어쨌든 교육적 효과를 노리셔서 더 나은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것이지, 이 서신이 비난과 정죄만을 위한 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도 결국 돌이키라, 살아나자, 승리하자, 이 얘기지. 그 너희들의 형편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나 모르겠다, 네 갈 길 가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이 말씀을, 책망을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망할 것을 당연히 책망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이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너희들 가운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발람, 그러면 우리가 발락이 기억나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발람을 불러들여서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을 복채를 많이 줘가지고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게끔 하는 그런 그 민수기의 여러분 기록들 잘 아시고 계시죠?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킨다는 말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발람의 교훈을 굳게 홀드하고 지키는, 굳게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발람의 교훈을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사로잡혀 있는, 매여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로잡혀 있는, 두 굳게 붙잡고 있는 세력의 충돌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충돌의 긴장이 늘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팽팽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굳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름은 다르고 그 사람들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걸림돌을 두었다. 걸림돌, 걸려 넘어가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두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첫째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발람도 똑같이 우상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했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행음하게 했던 그 두 가지 사건, 이 동일하게 재현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문제들, 유혹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모습은 바뀌어 있지만 그 본질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 그리고 음행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걸림돌로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범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1계명, 7계명 다 걸리는 이런 문제에 누가 이 일을 감히 버젓이 교회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걸림돌을 놓았다는 얘기는 이게 신학적으로 포장하고 또 논리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해서 타협하기 참 좋은 걸림돌이 그 교회 안에 가짜 이 교사들에 의해서 포장되고 꾸며진 이 거짓 가르침들이 마치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걸림돌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똑같이 지킨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이것에 목숨 걸고 있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도 보시면 2장입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 한 가지는 니골라당을 척결했다. 니골라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꿰매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비롯한 참 진리를 파수하는 데에 긍정적인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았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진리 하다가 냉랭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위험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진리의 가짜 진리에 속아서 그 진리를 파수하는 데에도 좀 실패를 한 이런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우상 제물은 왜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음행은 왜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은 우리가 갖다 대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변절하신 또 연약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신사참배를 단순히 국민 의례라고 애국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권장했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경우로 나아간다든지, 이방 신전 앞에서 창기들과 짝하면서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의 그 제사 행위에 참여하는 그런 남성들이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뭐 이런 방종의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진정한 쾌락,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이런 창기와 짝하는 그런 일들도 횡행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버가모 교회 실상으로 이렇게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 교회에 걸림돌이 되었다. 발람이 돈을 많이 받고 그 받은 돈값을 하면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걸림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내 보여주었듯이 지금 버가모 교회도 돈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회개하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니골라당 사람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회개를 외쳤던 그 대상이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니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을 척결하고 축출시키고 내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은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그 건강성,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과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돌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내 입의 금으로 말씀의 거룩한 통치로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데 목적을 두시면서 내가 그들과 친히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은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항상 이기는 자는,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던 그런 교회에게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서머나 교회나 동일하게 마지막에 약속이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2장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분히 상징적인 거죠.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 영생, 구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2장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첫째 육체적인 죽음을 면한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는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첫째 육체적인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 서문화 교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들마다 주신 그 상급, 교회들마다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구원, 영생,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버가모 교회에 이 주시는 약속도,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그동안 감추었던, 숨겨두었던, 그동안 언약궤 안에, 항아리 안에 넣어두었던 만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만나,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비유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흰 돌을 주셨다 그랬는데, 흰 돌은 어떤 잔치나 어떤 큰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는 패스로 고대에서 흰 돌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심판 행위로서 흑돌과 흰 돌을 서로 주고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이 흰 돌에 새겨진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그 돌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뜻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돌을 가진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으로 흰 돌을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내밀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면으로 버가모 교회도 동일하게 영생과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때로는 우리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우리만 거룩한 이런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들만 옳다고 하는 자기 의로 이렇게 똘똘 뭉쳤던 그런 우리 선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옥중 성도로서 끝까지 목숨을 잃으면서도 지켰던 이 믿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한 것처럼 안디바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전통, 순교를 각오하고 이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 공동체가 함께 견지하면서 이 순교자적 전통을 가진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순교가 쉬울 수 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목숨을 끊고 그 당시에 결단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결단적 모습이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게 있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먹는 문제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을 억지를 부리면서 논리를 포장해가지고 나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성실한 것, 이런 부분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싸움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영적인 무장은 얼마나 더 철저해야 될 것인가. 순교, 그것이 신앙의 절정일까? 순교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순교가 능사가 아니라 순교가 다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교자적 결단을 하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순간순간 순교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이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버가모 교인들처럼 네가 이거는 잘했는데, 순교자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너희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찌질하구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아주 미미한 것에 넘어져 가지고 교회를 더럽혔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믿음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굳게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속에 더 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자기를 부인해야 될, 내 욕심을 작은 것이라도 끊어내야 될 그 모습은 없을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전통이, 내가 잘 해왔다고 하는 신앙생활 습관이, 내가 계속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거나 자기 자랑이 되거나 하는 일은 혹시나 없어야 되지 않을까. 더 겸비하게 엎드려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